요나서 4장 1절로 11절 우리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은 구약성경 1289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아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방랑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외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랑불로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고 같이 합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이 시간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 모두가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들이 이제 준비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내렸어요. 그런데 3사람이 남았고 남아있는 낙하산은 2개였어요. 그래서 3사람 가운데 한 중년 신사가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만 하나를 가지고 휙 뛰어내린 거예요.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어린 유치부 어린이 1명이랑 기장이랑 2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장이 자기가 가지고 내리기는 좀 찔리잖아요. 그래서 얘야 나는 비행기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이 낙하산을 네가 가지고 뛰어내려라 하고 이제 낙하산 2개 남은 걸 가서 보니까 2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데 이 아이가 울먹울먹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아까 어떤 아저씨가 내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급한 바람에 낙하산을 우리 아이 가방을 착각해가지고 그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속도가 중요하고 크기가 중요하고 빠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이 아무리 빨리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한 바른 방향을 잡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니느웨가 40일 후면은 망한다. 이것을 요나가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 전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빨리 멸망하는지 초막을 짓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 초막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나게 하셔가지고 초막 위로 이렇게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늘하고 참 좋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은 이 박농쿨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겁니다. 벌레가 갉아먹게 하여서. 그래서 그 벌레가 갉아먹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떼약볕이 쪼이고 그리고 동풍까지 불어가지고 요나가 마음이 몹시 괴로워하고 불편해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양 박농쿨을 줘서 요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하시려거든 계속 좀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박농쿨을 그냥 벌레가 갉아먹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요나로 하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요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는 것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으니이다. 그러면서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너가 박농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박농쿨이 갑자기 없어진 것은 그 벌레로 하나님이 갉아먹게 하여서 그 박농쿨 시원함을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벌레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토요일 날 우리 이범재 장로님이 책을 낸 북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책 이름이 노스 에르사인데 보여주세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작은 벌레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 벌레는 참으로 다른 벌레들은 그 송충에서 알에서 깨어서 나와서 풀잎을 이렇게 나뭇잎을 잘 갉아먹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이 노스 에르사이라는 이 벌레는 입 턱이 약해가지고 풀을 뜯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그 다음에 잘 갈키는 잎만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벌레에게 있어서 오늘 그 벌레의 장애는 뭡니까? 다른 동등한 벌레들과 같이 튼튼한 그 이빨을 통해서 입을 갉아 먹어야만 다른 벌레들처럼 이렇게 잘 자라고 나중에 나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에게 있어서는 그 튼튼한 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얇은 거, 꽃만 먹다 보니까 저렇게 벌레 색깔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벌레들이 이 벌레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뭐 색깔이 왜 그러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벌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를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나를 시원하게 그늘로, 정말 이 정도 수고했으면 내가 이제 그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벌레를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벌레를. 우리 인생의 장애, 다른 아이들을 다 먹는 그 갉아먹을 수 있는 튼튼한 턱이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아래서 깨어나지도 잘 못하고 그것을 베어먹을 수 없는 이 연약한 턱,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이 장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지선 씨 잘 아시죠? 저렇게 이뻤어요. 여러분, 사고 나기 전. 그랬는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전신이 화상을 입게 되고, 이대를 나와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막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혜수처럼. 그런 인생 가운데 이 화마가 그의 인생을 덮치게 되고, 화마의 벌레가 그를 갉아먹고 온 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서 제대로 숨 쉴 수 없고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여러분 지금 많이 좀 좋아졌지만 저 정도 되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그 벌레들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벌레를 주실까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의문이 되겠죠. 의문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을 보면 아래 예루살렘이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니누에예요. 하나님이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가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요.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당시로 스페인은 지구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요나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의 삶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강력한 벌레를 그에게 주시는 거죠. 풍랑의 벌레, 그리고 많은 선원들로 하여금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뇨? 라고 이제 보여주는 벌레, 그리고 깊은 바다 속에, 고래 속에 들어가서 숨조차 잘 쉴 수 없고 겨우 생명부지만 할 수 있는 그 작은 공간 속에서의 벌레. 니느웨의 성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서 끌려온 사람들이 아마 사촌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인생의 벌레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인생의 벌레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좌절하고 낙심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벌레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원망하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벌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벌레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어떠한 핸디캡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가정의 어떤 자녀의 개인의 어떤 연약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벌레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벌레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7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박농쿨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예전에는 많이 갔었는데 캠핑 가보게 되면 텐트만 탁 칩니까? 텐트 치고 위에다가 타포를 칩니까? 여러분 여름에 텐트만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한증막이 저절로 됩니다. 그 위에다가 타포를 치는 거예요. 그늘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뭐 마찬가지로 잘 알지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나무라든지 어떤 저는 포대였기 때문에 포차가 있는 진지에는 다 그 포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망을 다 칩니다. 이게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늘. 그 뜨거운 지역에 오늘 요나가 초막은 지어서 있는데 그 위에 내려 쬐는 떼약볕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나게 하셔가지고 그 위에 차강망을 탁 쳐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강망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요. 벌레가 나서 완전히 차강망이 뚫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벌레가 너무 이제 나는 일사병으로 죽게 되는구나. 게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동풍까지 불어.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혼미하였다.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였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요. 요나가 그래서 이 시원함을 계속 누리고 싶어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너무나 시원하고 좋다. 이 박농쿨을 참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 벌레가 그 박농쿨을 갉아먹어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롭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노스 에르사예라는 벌레와 같이 연약한 턱으로 말미암아 입도 갉아먹지 못하고, 우리 이지선 씨와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교통사고의 화마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그 뜨거운 떼약볕,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볕, 그 뜨거운 동풍 아래서의 요나의 좌절함이라는 것은, 그 낙심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닥바닥 대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죽여준다 할지라도 막 조금도 나에게 있어서 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심이 많으신 분이셔서 오늘 내가 니느웨를 멸망 안 시킬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안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40여일이 다 지나가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저들이 불바다가 되든지 물바다가 되든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막 썽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내가 그늘 아래서 쉬는데 그것 또한 못 보아 주시고 말이야. 주시지나 말든지 아니면 주셨으면 거두어 가지 말든지 주셨다가 빼앗고 말이야. 병 주고 약 주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요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주 바락바락 그가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자상하시죠. 9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0절 시작. 아멘. 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요나야, 너가 아끼는 것, 너가 귀하게 여기는 것, 지금 내 이마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농쿨이지? 예, 맞아요. 근데 박농쿨을 갉아먹는 그 벌레가 너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원망스럽지? 그렇다니까요. 요나야, 내가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구원받아야 할 12만여 명의 백성이 박농쿨이고 네가 생각하는 너를 괴롭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고 떼약볕에 죽게 만드는 것 같은 그 벌레가 요나 너 자신이란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게 그렇습니까? 왠지 아냐? 요나야, 나는 모든 백성,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 내가 기뻐한단다. 네가 가서 외치기만 하면 돌아올 그러한 백성들이 12만 명이 있는데 너는 가서 외치지 않으려고 했다. 12만 명을 갉아먹는 벌레야. 바로 누구다? 요나 너 자신이란다. 아니 저들은요 우리 민족을 괴롭혔고요,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고요. 안다. 그러나 내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찾았냐. 너희들 또한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서 너희를 그들의 손에 붙인 것이 아니냐.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 민족으로 하여금, 너희 인생으로 하여금 그 벌레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 인생의 벌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무엇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벌레인 거죠. 그 벌레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그 벌레를 치우고 징그럽게 여기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이가 가졌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요나야, 그게 아니야. 그 벌레를 너에게 보내신 것은 그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여서 너로 하여금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농쿨 없어지는 거로 말미암아 불평해하고 불만하고 그랬던 마음들을, 네 속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없애주시려고,
요나를 끌어 살려주시려고 베드로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려고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야, 네가 지금 행하고 네가 지금 걸어왔던 모든 길이 바로 벌레와 같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지금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네 인생의 벌레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모든 그 행동이,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그 벌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깊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심장 속에 자리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을 자꾸 타인에게 찾으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만 안 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줄로 알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벌레를 통하여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고, 그래서 요나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주 제가 설교 제목이 감사는 크락션, 졸음운전을 하고 가는 앞차를 빵빵 깨워줬어요. 이게 지금 졸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100km, 120km 달리는데 여기서 졸으면 깜빡하면 죽음입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바른 길을 가게 하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그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레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 인생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무슨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현실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아버님이 암 3기, 3기와 4기의 차이는 이제 그 암이 다른 데 전이 됐느냐 전이 되지 않느냐의 차이래요. 그래서 다른 데 전이만 안 됐지, 그 암 크기가 몇 센치냐? 7.5cm. 3개월 전. 병원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근데 지난주 우리 스터디 모임에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7.5cm가 다 녹아 내렸대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 반응 없을 줄 알았어. 아무튼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7.5cm가 녹아 내렸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믿음은 있었는데, 있기는 있었는데 확신은 없는 그런 믿음이셨대요. 근데 그 암이 녹아내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다니시냐면, 내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덤으로 사는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전교인들에게 햄버거를 돌렸다나?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이라는 이 벌레, 인생에 있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벌레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으로 만드는 벌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설득하심,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저와 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를 설득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설득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농불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인생 속에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박농불이 없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11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벌레를 준비하시고 갉아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한 요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려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무슨 복을 받았나요? 살아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요나만 살았나요? 12만여 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가치가 이와 같은 가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생명적 능력을 선포하는 가치가 12만여 명의 가치가 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요나가 된 거예요. 또한 벌레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인생의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오늘 그가 세계관이 변한 거예요. 관점이 변한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어가 항상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시각의 변화를 가져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온세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앞날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보지 못하는 날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항상 불안, 초조하는 인생을 살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초행길이 아니라 만번을 살아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번을 살아본 길을 가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각만 변하면, 관점만 변하면,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되어지면 오늘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주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신다?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길에 있어서 최선의 길이다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지선 자매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벌레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교수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아버님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벌레는, 내 인생의 아픔은, 내 인생의 눈물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 그 주님의 계획 앞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또 결론적인 그러한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벌레, 우리 인생의 고통, 그것으로 매일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그 벌레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하는 아주 귀하게 유용하게 쓰임받는 것임을, 그리고 내 자신이 벌레였으면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구더기 같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벌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벌레로 불평하고 벌레로 감사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모르면 벌레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알면 벌레로 감사한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벌레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오늘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나 그 벌레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귀중한 도구고, 아니 내 자체가 벌레였음을 고백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